아는 지식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 중에 어떤 설문조사냐면은 당신이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김성화 집사님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70%, 예, 맞습니다. 78% 정도가 자신의 종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00명 중에 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죠. 그 어떤 신도 믿지 않고 그 어떤 종교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그저 인간이 악을 행하거나 나쁜 일을 행한다라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 안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무관심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근본 문제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도록 설계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그렇다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이 세상의 근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이 이 세상의 근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흙이 이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게로 최초로 돌린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지식은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인간은 놀라울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나 자신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자가 바로 스스로일 겁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어떤 느낌인가요?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쩌면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과대망상을 좀 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는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 역시도 나 스스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래로 그 서양 철학 역사가 250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에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철학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럴 때 대답은 여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누구를 안다고요? 나 자신을 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시편 36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잘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악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말하기를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실제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죄악들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고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 말하기 전에 1절과 2절이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죄악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악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 악인의 근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에 그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련하게 되었고요,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된 그 자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교만이라고 말하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악이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보고도 미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지금 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 같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좀 너무 나갔어, 좀 병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해 안 가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의 동기들과 내 마음의 그 모든 감정들과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어느 것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롭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 역시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처음 순간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내게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그 눈이 떠져야 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그분의 빛 되심을 보아야 하고 그 빛 아래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시편 36편의 1절과 4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반대되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의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은 율법주의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죄는 정말로 단 한 톨도 짓지 않는 그 모든 삶이 완벽하고 올바르고 틀림없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잘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그 용서를 체험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5절부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서 우리가 앞서 봤던 악인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백은 지금 어떻습니까? 온 천하 만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의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늘을 볼 때, 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온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의인은 바로 완벽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굉장히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역시 압니다. 하나님을 안 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고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악인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에 해당하십니까? 내가 행동을 바르게 했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악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차원입니다. 복음의 차원으로 들어오면은 나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혹시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9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빛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로 앞부분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깊은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가 그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빛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말과 그 시편 저자들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또 체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비춰주십니까?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죠. 우리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빛을 보십니까? 이 빛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광명을 보게 해주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까? 이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빛입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알게 되다니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알게 되다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보고 감사한 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빛을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빛을 더욱더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더욱더 기도하며 그 빛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빛을 내게 비춰 주실 때마다 그 빛을 깨달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을 더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이, 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